하관의 중요성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벗으면 또 여러분 실망하시고.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칼빈을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참 선배님이신데 이제 91학번으로 같이 들어오셨을 때 그 학교의 막내로 저도 가서 수업받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같이 있었죠. 목사님 그때도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를 봉고차에 태우시고 자기 노래 이렇게 트시면서 원래 자기 노래 틀고 신나게 부르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노래 트시고 신나게 부르시면서 막 핸들을 막 때리시면서 박자 맞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다니셨어요. 진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본 장면이지만 너무 신선하고 도전되고 좀 특별한 기억이었어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지나서 목사님 다시 뵙고 만나고 또 지금 오늘 처음 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왔다가 지금 왔는데 교회도 너무 좋고 여러분도 너무 좋고 또 예배 드리면서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오늘 기도는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찬양도 너무 은혜되고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익산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를 15년 동안 개척하고 또 성공시켜서 성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개척해서 굉장히 좋은 규모로 성도들도 좋은 성도들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이제 전도사님 또 그리고 강도사님 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그분께 교회를 위임하고 서울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내방역 서초동 쪽에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공간을 주셔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한 게 있다면 저는 연예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균성 형제라고요. 노을의 강균성 형제가 있는 미제이라고 하는 단체를 맡았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계속 기도회 인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짧은 제 소개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두 번 하면은 1부 예배 때는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하고 짧게 하시는데 2부 예배는 사람 많으니까 업되셔가지고 막 설교를 더 길게 하시고 그런다는데 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동일한 피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개미를 연구했어요. 그 팀이 개미를 연구하면서 아주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개미는 시각적으로 자기 동료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죽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미 무덤 안에, 그러니까 개미가 있는 굴 안에 개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개미가 쓰러져 있어도 자기 동료 개미가 쓰러져 있어도 이게 죽은지를 모르고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서 그 냄새가 나는 그 동료를 개미 무덤에다 갖다가 놓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종이에다가도 그걸 묻혀가지고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개미에게도 묻혀서 집어넣기도 했더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냄새가 나는 그 동료 개미를 물어다가 개미 무덤에다가 버리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냄새가 올레산이라고 하는 냄새예요. 그 올레산의 냄새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으면 개미들은 그걸 물어다가 버리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몸에서 그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잘 알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죽은 신앙처럼 죽음의 냄새가 내 몸 안에 배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저녁에는 집회하시지, 아침에는 새벽기도 한다 그러지,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제 노예에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저녁에 집회한다 그러는데 다들 꾸벅꾸벅 조시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세대 어렸을 때니까 굉장히 그 옛날이죠. 청운교회 김순애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너무 추워서, 바람이 너무 세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이렇게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포근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 옆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무슨 호랑이가 기도하는데 바람 막이, 도시락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호랑이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막 젊은 목사님들이 웃으니까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그러면서 세 편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두 편만 이야기할게요. 한길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계룡산에 계셨는데 집회를 마치고 자기 그 산에 있는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고양이처럼 비비면서 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호랑이를 탔더니 순식간에 자기 교회 앞에 내려주더라. 여러분 저를 바라본 눈빛이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아주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호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최민식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1924년 이후에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볼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청운교회 김순애 전도사, 한길만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계셨을 때는 분명히 호랑이가 있던 시기였고, 그분들이 기도했을 때에는 어쩌면 진짜 호랑이가 기도할 때 바람벽을 만들어주고 자기를 태워서 교회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황당하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무속인이 목회자들보다 몇 배는 많고요. 각종 이단들은 판을 치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이 걱정하는 기관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영성에, 우리들의 교회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멜 텔리라고 하는 저자가 쓰신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이 범람하는 그 강물을 뚜벅뚜벅 전도팀들이 걸어서 갑니다. 악어가 수영하고 있는데 다가오는데 그 악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그 악어가 휙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현장이 인도네시아의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환경과 상황에 지치고 무력해져서 우리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 앞에 있다 그러면 아마 눈은 퀭할 것 같아요. 굉장히 초췌한 외모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슬퍼 보일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분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아주 거창하게 부르셨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힘세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에게 이렇게,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될 거야, 너는 쇠 기둥이 될 거야, 너는 놋 성벽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확신, 이런 소명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후반에는 자신의 고향 아스돗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 또 협박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 또 같은 제사장 그룹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설교하지 마, 너 그렇게 증거하지 마, 우리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이 웬 말입니까? 반역자들이 평안함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분노한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신, 원망, 그동안 사역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들이 떨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심지어 이 선지자의 마음에 살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미안하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 보행자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니? 다시 말하면 난 너를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불렀는데 사람들과 다니는 것조차 피곤해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니?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전 연예인 사역하면서요,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불면증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불면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불면증이 없거든요. 전 머리 대면 그냥 자요. 불면증이 별로 없어요. 만약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한두 번 시계 초침 소리가 막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는 그 배터리 이렇게 빼서 그리고 잠이 좀 들려고 노력했던 정도? 근데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우유 드세요,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해보세요, 그럼 피곤하면 넉다운 돼서 쓰러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았어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를 하루 종일 타고 다니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세워놨는데 시동을 끄지 않고 그 상태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내려와서 그 차를 또 몰고 그렇게 2, 3일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엔진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친구들의 그 아픔을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 안 해주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꼭 기도할게 말하고 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슬픔을 당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다, 광고 시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계신 성도들이 그 친구에 대한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연예인 사역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게 진짜 이게 엄청 심각한 거구나. 불면증이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넘어가는데 병원에 가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약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낙스나 졸피뎀이나 이런 약들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어요. 자기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막 쓰는데 뭘 썼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아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정신과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그 약을 쭉 먹어보고 자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좋으면 약을 좀 다른 걸 쓰고 맞춰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좀 다니다가 안 맞으면 한 2주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계속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죠. 너무 쉽게 우리는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되게 어려운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비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좀 냉정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레미야에게 야, 너 너무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라고 토닥거리지 않고 그에게 아주 질책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세요. 그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풍랑이면 배가 뒤집힐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게 맞아요. 아, 미안하다, 같이 물 푸자 하고 물을 푸든지 방법을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질책하셨어요.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이거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아나도 사람에게 당하는 이 고통 정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 보행자와 달리는 수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준은 보행자와 달리는 수준이야.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그 시기는 말과 경주할 시기야. 지금 견디라고, 지금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특별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는 이 다음에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하는 하나의 사인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재정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관계, 시험의 단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듯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평안한데 힘들다고 말해요. 우리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신 이유는 이 다음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CCC 단체를 만났잖아요. 성경 읽어보셨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 CCC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CCC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잖아요. 계세요?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 갔는데 IVF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거기 즐거운 교회가 있었나? 무슨 얘기냐면 예굽으로 노예 생활 갔을 때 요셉은 철저히 홀로서기를 했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어떤 선교단체, 어떤 교회, 자기를 지탱할 만한 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요셉답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를 성추행 또 성폭행 이런 아주 불합리한 그리고 아주 치욕적인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그 임무를 했어요. 죄수들의 얼굴빛 하나하나를 살피며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의 꿈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시험에 들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열린 창문을 닫으려는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 창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왕의 조서가 있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죠. 아니면 다른 방을 선택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파파라치가 지금 사진을 노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벨사살 왕이 벽에
손가락 글씨를 썼을 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다니엘서 있어요. 벽에 이렇게 손가락 글씨가 써 있을 때 벨사살 왕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왕과 다니엘을 부르라고, 정권 3번 바뀌고 이제 정계에서 은퇴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지혜가 그리고 총명한 명철한 그 다니엘이냐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입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풍랑을 멈춰보겠다. 어쩌면 그게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설프게 옆에 막 움직이니까 옆에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멈춰라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 개척하면서요 되게 멋있는 척 하려고요, 거룩한 아름다운 세습이죠. 제 아들은 아니지만 그분께 다 물려주고, 저 사실 5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거든요. 이렇게 젊은 원로 목사 본 적 있어요? 저 5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가 돼요. 원로 목사 하고 난 다음에 나와도 돼요. 근데 나오고 그 1년 동안 있는 동안 제가 꿈이 있는 교회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끊고 관심 두지 않고, 그리고 저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작년 3월에 노량진 고시원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늙었구나. 30대 때 고시원 들어갔을 때는 살만했거든요. 근데 50대 돼서 고시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새벽에 왜 깨는지. 어른들이, 형님들이 새벽에 깬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제가 새벽에 깰 줄은 몰랐어요. 깨고 난 다음에 비염 때문에 훌쩍훌쩍거리는데 옆방 친구가 깰까 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멋있게 보이려고 퇴직금도 안 받았어요. 월급도 7개월 전부터 딱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들을 했어요.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하시면 되게 무모한 거예요. 나이 50에 자녀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 다 반대했어요. 재산이 많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저 익산 내려갔을 때 15년 전에 내려갔을 때 진짜 돈 10원짜리 하나 없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다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ILP라고 I Love Pastoral 하는 단체에서 미국 여행 갔을 때 그랜드 캐년도, 라스베가스도, LA도, 캘리포니아도 구경을 다 했어요. 근데 제일 좋았던 시간은 이 ILP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50명 미만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미국을 여행하는 여행이에요. 비행기상만 내면 나머지 15일을 아주 그 단체에서 책임져 주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장소도 구경시켜주고 하는 곳인데,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버스 안에 이동하는 동안에 이게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영동에서 목회하시는 산적교회 정봉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이 영동이라고 하는 이 산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을에 그냥 정말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오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자녀가 4명이거든요. 목사님한테 눈을 부라리며 인간아 쌀 떨어졌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 제가 나중에 그 사모님 만났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눈빛이 살기가 근데 남편에게 원망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쌀 떨어졌어, 너 능력이 있어? 근데 이 목사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와서 이분이
펑펑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 굶는 거 괜찮아요. 내 자식 굶는 거 못 보겠습니다. 쟤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굶는 거 괜찮아요. 근데 쟤들은 쌀 없으면 굶잖아요. 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걸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뭐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2시간이 좀 지났을 즈음에 갑자기 뒤에 교회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자기를 찾는 거예요. 기도가 끊긴 거죠. 봤더니 스님이 20kg짜리 쌀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툭 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쌀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쌀을 만지면서,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 스님을 들어 사용하실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목회자들이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기하죠? 돈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희망찬 교회 정낙훈 목사님은 싱크대 가게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 싱크대가 하나가 있는데, 헝금함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구멍만 이렇게 뚫으면 헝금함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싱크대 주인에게 이거 혹시 버리는 거냐고. 버린다고. 그럼 내가 이거 쓸 수 있겠냐고, 가져가도 되겠냐고. 가져가시라고. 근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이거 헝금함 쓰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이 싱크대 주인이 안에 들어갔더니 망치를 들고 오더니 그 망치로 헝금함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안티크리스찬인 거죠. 교회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만 교회는 절대 안 돼. 그 목사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헝금함 카드로 긁는다. 그리고는 헝금을 파는 온라인, 저희 집이 기독교 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팔기도 하지만 온라인 창 같은 데 가면 장의자, 강대상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헝금함을 딱 보고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네 하고는 제일 싼 헝금함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자기가 헝금함을 산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목사님 그 넘버 몇 번 그 헝금함은 어떠세요? 자기가 봤던 거, 마음에 들었던 거. 너무 좋죠. 근데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 그걸 살 수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소 불러주세요. 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혹시 헝금함을 찾는 목사가 있거든, 네가 가장 좋은 헝금함을 그분에게 주어라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헝금함만. 정낙훈 목사님이 전화기 넘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앞에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헝금함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건 여러분이 개척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다 신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척을 해보면 눈물 콧물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기도 중에 예레미야에게 너 살해당할 위협을 알려주셨고, 기도 중에 예레미야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그 힘으로 버티고 가는데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보행자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어떻게 경주하니? 난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너를 세웠어. 너를 불렀어. 그렇다면 너는 말과 경주할 정도의 실력과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텨야 돼. 버티다 보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평안한 땅 말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비가 갑자기 오면 막 넘치잖아요. 그게 막 홍수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범람해요.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텐트라도 쳤으면 그게 휩쓸려 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물속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나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힘들고요,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담학의 권위자인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기독교 상담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내방역 쪽에 그분의 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태기 박사님의 이 상담 박사 이 과정도 참 좋지만 이 정태기 박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그 공부를 한참 할 때 아는 분의 소개로 어떤 집사님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 집사님은 사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취미가 사냥하시는. 그래서 이 젊은 신학생, 젊은 이 학도에게 무슨 고기 먹을래요? 그럼 우린 보통 고기가 두 종류잖아요.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뭐 삼겹살 먹을래요? 뭐 소불고기 먹을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종류가 아니라 곰 드실래요? 호랑이 드실래요? 늑대 고기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소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고기 종류가 있으면 무슨 고기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삼겹살 그러면 안 돼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호랑이 고기, 곰 고기, 뭐 늑대 고기 뭐 있다면 여러분 무슨 고기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를 못 드실 정도로 어려우세요. 그분이 호랑이 고기를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호랑이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이거 잡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잡은 줄 알아요? 저기 보이는 사냥개 원래 크지 않아요. 작은데 사냥개 제 두 마리가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애들이 짖고 뛰어가길래 가봤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걔 두 마리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 박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호랑이는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호랑이의 심리를 생각해봤어요. 자기가 이 정글을 누빌 때 자기의 그르렁거리는 그 낮은 저음에도 웬만한 모든 동물들은 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사라지는데 저 두 마리 개새끼가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미친 듯이 또 조그마한 애들인데 쟤들 뭐지 하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호랑이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분의 심리학적 분석이 그래요. 그러면 저 사냥개 두 마리는 무슨 정신으로 호랑이에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쟤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사냥을 하면서 얘들이 우리처럼 동물의 왕국을 받겠어요? 아니면 무슨 백과사전을 받겠어요?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곰처럼 큰 놈도 내 주인이 나타나서 빵 쏘면은 픽 쓰러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라 하더라도 그게 뭔진 모르지만 쟤도 너 큰일 났어, 우리 주인 오면 너 끝났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뒤에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거나 무력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지거나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좀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예화가 나오는 어떤 그런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제주도 서귀포 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철규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다른 교회를 가신 것도 아니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완전히 기독교를 떠난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술집에서 혼자서 술을 홀짝 먹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제주도는 원래 신을 섬기는 그런 섬이기도 하고 무속인들이 꽤 많습니다. 잡신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점괘를 봐주던 한 점장이가 갑자기 술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데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보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술을 먹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점쟁이가 삥 둘러보더니 이 장로님에게 당신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얼떨결에 쫓겨나서 술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난 주님을 떠난 지 5년 됐지만 내 안에서 주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난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사실 만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르단에 윤재영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잘 아는 제 사촌 형님이세요. 그분이 의사신데 또 형수님은 약사신데 한국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그분들이 요르단에 가셨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수술을 앞에 두고 요르단 의사들과 디스커션을 하다가 뭐라 그랬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what 한 3번인가를 물어봤어요. 요르단 의사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펜으로 그 단어를 적어줬는데 너무 쉬운 단어를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나 쪽팔려 죽겠어요. 왜 나 같은 거 부르셨어요? 아무개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실력도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을 안 부르고 나 같은 쫄보 부르셔서 여기서 망신을 주세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복받친 감정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재영아, 고맙다. 내가 아무개도 불렀는데 예스라고 말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과 경주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치지 말라고, 잘 버티라고, 승리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일이 많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능력,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경주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주해야 될 내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지치지 않게, 무력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들과 다니면서 지치고 무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칠면하게 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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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따라 길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지역사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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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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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 즐거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따라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말과 경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 개인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리고 이들이 경주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